스가랴 4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마치 자는 사람이 깨어인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주발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무리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 4장 스가랴 4장의 제목이 사명자의 역사죠. 사명자의 역사라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명자, 우리 은혜시대에 사명자가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명자, 계시록의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요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전하는 사명자. 계시록 11장에서는 2 정인, 1260일을 예언하는 2 정인. 계시록 19장에서는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로서 짐승과 거짓 선지를 완전히 심판해버리는 사명자. 이 본문 4장에 나타나는 사명자는 예수님 재림 시에 쓰임을 받게 될 사명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순금등대와 등대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 그리고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역사가 있다. 그것이 이제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한 서너 가지로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랬죠. 먼저는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1절에서 천사가 와서 깨우니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랬어요. 사명자는 2 가지 사명. 이방의 빛이 되는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안 믿는 자들에게 믿게 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고, 이 1절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를 번뜩 각성받고 일어나도록 깨우는 사명. 오늘 이 시대에 이제는 신불신간의 말세라고 하잖아요. 말세, 종말이 뭡니까?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인간의 종말이 있고 우주의 종말, 3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한 사람 천당 지옥으로 가는 거고 나그네로 엄으로 가는 거고, 인간의 종말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세, 인간의 종말 그러거든요. 그 인간의 종말이라는 것은 악인들의 종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언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고,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세복음,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있는데, 말세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반대하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새 시대,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여러분, 천하의 복 있는 세상에 훌륭한 왕이 다스리고 성군이, 훌륭한 대통령이 다스려도 그 나라 백성들이 그래도 좀 괜찮은 삶을 누리고 사는데, 만화의 왕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지요. 남 살리기 위하여 순교한 순교자들과 순교자 동무들이 왕권의 영광으로 분봉왕으로 전도한 자들을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 여러분, 그때 악인들은 계시록 19장에 심판받죠. 사람을 악하게 하는 용, 마귀, 사탄은 1000년 동안 잡아 가둬져 버리죠. 끝나곤이죠. 지상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저주받았던 땅이 회복되어서 절로 지레기를 내어서 열매가 맺게 되고, 우리 사람들이 농사하는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 사람에게 공급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 왕국 건설을 위한 사명자, 이런 사명자들이 깨우는 역사가 있는데, 먼저 우리 자신들이 먼저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천국 복음 받았다가, 여러분, 무덤으로 내려갔다 부활하는 것보다 안 죽고, 자, 예수님 재림 영접해서 새 시대 간다는 게 훨씬 좋잖아요. 우리는 영안이 확 열리고, 마음문이 확 열리고, 귀가 확 열려서 보고 듣고 마음으로 믿어져서 오늘날까지 쭉 내려왔는데, 안 믿어진 사람은 안 믿어지죠. 지금 믿어지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이잖아요. 무슨 복입니까? 세계 민족 중에 14만 4천, 그 중에서도 선구적인 사명자,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 이거 보통으로 생각하면 아니에요. 엄청 세상에 왕, 대통령 한 번 하려고 해도 얼마나 애로 쓰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 14만 4천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중에서 선구적인 사명을 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각성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그 중에서 선구자 사명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겠나? 이 정도 충성봉사, 천국 복음을 가지고도 얼마만큼 우리보다 얼마나 더 충성하고 헌신봉사하는데, 그런 것을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1절에서 깨우는 역사는 예수 믿고 재림에 관하여서 깊이 잠들어 있고 관심도 없고, 참된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타났는데도 깊이 잠에 빠져 있는 이런 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에게 학자해요, 듣는 자에게 학자 귀, 마지막 7년의 완전 역사를 확 부어주시면은, 그때는 막 무릎을 치고 볼기를 치고 에레미야 31장처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리가 외치기를 언초하면서 모여드는 역사가 있다니까는요. 이사야 60장과 같이 열방과 열족이 쫙 이 복음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2절에서, 1절에서는 이제 깨우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깨우는 역사. 아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안 되니까 깨우려고 하면 반대하고 대적하고 정죄를 하고, 그런데
앞으로 1260일 쫙 세계를 향해서 다시 연하는 그날이 오면 세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또 보면은 순금등대가 있는데 순금등대 이 순금등대를 하니까 보통 저 바닷가에 이 배들을 인도하는 그런 등대 그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그 밑에 쭉 말씀을 보면은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이걸 뭡니까? 출애굽기 25장 31절로 저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광야생활 성막성전 광야교회 때에 그 성전 안에 떡상, 향로, 정금 등대 3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성전 밖에 성전 마당에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떡상, 향로, 정금 등대 그 다음에 거기서 안에 지성소,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는 법궤가 있고 그룹이 있다. 그렇게 성전이 광야교회 구분이 돼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정금등대 이제 정금등대가 있으면은 기둥 양쪽으로 가지 3개씩 살구나무 살구꽃으로 꽃으로 3개 가지고 그 등대 꼭대기에는 등잔이 있어 등잔 7 관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순결한 감람 등유를 가지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히는 정금등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순금등대라. 그 정금등대를 만들 때 떡상이나 향로나 정금등대를 만들 때 금 1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스가랴 4장에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정금등대. 이 정금등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출애굽기 27장에서 보면은 낮에 심하는 제사장, 저녁에 심하는 제사장. 저녁에 심하는 제사장이 순결한 감람 등유를 가지고 불을 꺼치지 아니하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감금을 했다. 지켰다. 그게 엄청난 큰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밤에 온다고 하셨잖아요. 밤에 올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신랑 예수님을 영접 맞이한다고 했잖아요. 그 비밀. 그래서 여기 순금등대가 있고 등이 마태복음 25장에 등을 들고 그 등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예언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라 했잖아요. 기름. 그것이 이제 감람 등유. 여기서 7 등잔이 있고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 7 간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밤이라고 했잖아요. 밤에는 반드시 등이 필요하잖아요. 등. 그것이 계시록 7장에서는 금촛대로 나타났죠. 금촛대나 정금등대나 다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밤에 오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신부로 영접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이 필요하다. 그것이 여기 정금등대로 나타났다. 밤에 필요한, 밤에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하는 촛대, 등대, 정금등대가 필요하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2개로 나뉘잖아요. 알곡 모으는 교회, 죽정이 모으는 교회. 죽정이 모으는 교회는 바벨교회, 음녀 바벨교회. 알곡 모으는 교회는 촛대교회 순금등대 해를 입은 여자. 여기서
순금등대는 교회다. 밤에 등불을 밝히는 마태복음 25장에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 영접하러 간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때 밤에 빛을 발하는 어둠을 물리치고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종과 교회, 이 정금등대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빛을 발하는 교회, 조금도 불순물이 없는, 섞인 것이 없는 그런 교회. 이제 우리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에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은 완전하시죠. 그 예수님은 완전한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은 참으로 불완전해요. 참으로 불완전해요. 성령 조금만은 받으면 중심성결,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신앙이 잘할 수가 있죠. 온 세계 교회를 놓고 봐도 순금등대와 같은 조금도 불의한, 부정이, 불순물이 없는 완전한 교회는 아직 없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교회가 나온다.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3절 이하에서 나오죠.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정금등대는 교회라는 교회.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다. 여러분, 감람나무 하면 우리가 또 복습을 하면 해야 안 됩니까? 이사야 61장 3절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가 내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의 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의의 나무가 계시록 11장 3절로 4절에 가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 1260일 예언하리니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 두 감람나무 나오잖아요. 그게 의의 나무. 그럼 감람나무는 뭐냐? 시편 52편에서 다윗 왕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도망 다닐 때, 피해 다닐 때, 그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이고 사울 왕이시여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걸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고 비유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입니다. 그 뜻은 나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왕권 받은 종들의 역사이다. 정금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두 정인. 그러면 감람나무 주위에 정금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정인. 시몬에게는 새 이름 주실 때 한 사람에게 베드로 줬죠. 보아너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두 사람에게 줬잖아요. 계시록 11장을 증거할 때도 두 정인. 여기서 두 감람나무가 그 밑에 내려가면은 기름 볼륨 스가랴 4장 14절에서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두 감람나무 가지. 두 감람나무는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다. 예수님 재림시에 정인 건세 받고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사명 감당하는, 알곡 모으는, 새 시대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명자. 감람나무. 그래,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복습을 해야 돼. 잘 알아야 돼요. 이사야 61장에서 의의 나무는 사람이다. 계시록 11장 4절에서 두 감람나무, 두 정인이 감람나무다. 사람이라는 거죠. 문자적인 나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은 홍수가 끝나고 방주가 무슨 산에 앉았습니까? 아라랏 산에 딱 높은 산 위에 방주가 걸터 앉은 거예요. 물이 감했는가 하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까마귀는 날아가 버리고 비둘기가 처음에는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좀 이따가 내보내니까 그때 물이 감한 줄 알 수 있도록 이 사기를 물고 들어왔잖아요, 비둘기가. 그것이 무슨 나무 잎이냐고요? 감람나무. 할렐루야. 방주와 같은 교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신이 임함으로 감람나무와 같은 종들이, 순의 종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방주가 구원의 방주, 교회잖아요. 교회가 방주인데,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방주인데, 이 방주에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과거에 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써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비둘기가 또 내려온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방주와 같은 교회에 방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잖아요. 성령 받아서 방주와 같은 교회를 이뤘는데 그 방주와 같은 교회에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두 번 부어준다는 것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 여러분 얼마나 우리 새일교회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성경적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신 사도행전 2장에 받아가지고 방주와 같은 교회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스가랴 6장에 보니까 12절에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바벨론 포로된 가운데 해방받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었다 다시 시작할 때 일어난 종들이 순의 종들이다. 그게 스가랴 6장이에요. 자, 여러분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여호수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한 것이 구약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 성전 누가 건축했어요? 솔로몬 왕. 두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 건축할 때 일어난 종들이 순의 종. 스가랴 6장 12절의 순의 종. 그 순의 종이라는 순은 약하다, 깨끗하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영접할 사명자들은 진짜 깨끗해야 돼요. 완전 성결, 헝긋이가 없는. 예수님 재림 영접할 자들이 예수님이 신부잖아요, 신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 개조받고, 완전 성결하고, 완전히 흠없는 성도. 그래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그러므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종들을 가리켜서 순의 종이라 순과 같이 깨끗해져야 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몸이
깨끗해지고, 몸이 깨끗해질라 우리 마음이, 심령이, 영혼이 깨끗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깨끗이 한, 예수님이 십자가로, 초림 주님의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는 역사.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 몸까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요한 사도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모습만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같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요한 사도께서 60여 년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그 요한 사도께서 재림하실 모습만 보고도 죽은 자같이 돼버린데, 실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여러분, 왜 요한 사도께서 죽은 자같이 된 줄 압니까? 변화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의 죄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 사도께서도 흙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게 뭐 때문에 돌아갑니까? 죄값으로. 창세기 3장 19절 선악과 먹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선악과의 죽음의 질, 죄의 질, 죽음의 질이 우리 원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선악과 죽음의 질이 다 유전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이 안 죽고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몸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몸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성경 어디입니까? 이사야 4장 4절. 시온과 예루살렘 딸들의 피까지 청결케 하는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믿는 자들에게 쫙, 몸의 죄가를 떠난 자에게, 죄가를 영과 육의 죄가를 싹 떠난 자에게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때 비로소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계시록 10장 1절 같은 종, 그러한 종이 되었을 때 비로소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가감없이 증거하는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되는 거죠. 창세기 8장 11절에 방주와 같은 교회에 또 한 번 비둘기 같은 성신이 임함으로 감람나무 순의 종들이 쫙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순의 종과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이 돼야 됩니다. 몸의 죄까지 해결받고, 그럼 이렇게 우리를 완전 성결에 이르게까지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완전 개조를 주시고 완전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는 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구냐?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돈으로도 명예로도 건세로도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예. 우리 마음, 영혼이 깨끗하고 몸이 깨끗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계시록 11장 두 감람나무 그 두 정인이 나와가지고 1260일 예언한다 했잖아요. 1260일 예언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은 저희 입에도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 불이. 과거에 입에서 불이 나온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야. 그 엘리야 잡아오느라 50명 군대와 50부장을 보냈는데 주여 하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막 확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계시록 11장 3절로 5절에서 4절에서 두 정인 감람나무 종들이 1260일 예언할 때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은, 대적하면은 확 살라버린다. 그것이 이사야 11장이잖아요. 이사야 11장에서 7명의 역사를, 그것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시는 신, 그 종말의 7명의 역사를 받으면 완전한 인격, 완전한 인격. 예. 그런 종이 되면은 이사야 11장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 역사. 그 7명의 역사 받은 종들이 1260이 내어날 때 계시록 11장 5절로 이사야 11장 4절하고 같은 내용이죠. 저를 해오자 하면은 주여 해버리면 하나님이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권세 역사를 받아야 오늘날 저 악의 정권, 개울자들의 교권, 이거 뭐 빌런 것에 정인 것에 철저한 것으로 딱 정리해버리고 그리스도 왕국 건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왕국을 건설하는 사명자. 그래서 이게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두 감람나무는 말세 사명자들이다. 나무는 사람이다. 나무 중에 감람나무 역사, 우리 성경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요엘서 1장 7절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껍질을 한 이족이 올라와 가지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하얗게 말라서 하얗게 말려 죽이는, 모양은 번듯이 서가 있는데 바싹 말라 죽여버리는 역사. 기독교 종말에 교회가 당할 시련이 두 가지. 북방 짐승 정권에 포악한 계시록 13장에서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벼바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그래 지금 이 중공, 러시아, 북한 계시록 8장 12절 해달배를 쳐버린다고 했잖아요. 3분의 1 공산 정권 아래 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달과 같은 성도, 별과 같은 교회 인도자들 다 쳐버렸잖아요. 참된 교회 없어요. 쭉쭉이 교회일 뿐이지. 3분의 1 지경 안에는 그 교회 탄압의 허감으로서 교회를 박멸시키고, 오늘 우리나라에 비스무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요엘서 1장 8절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가만히 세워놓고 말려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미혹의 허감이죠. 미혹의 허감. 오늘날 청황생말 핵전쟁 일어나면 다 불심판으로 다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우리 공산주의든 뭐든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협상하자.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이 환란의 바람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협상하자. 청황생말. 그 다음에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허감. 게을로, 거짓 선지 게을로 나와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저 유럽 국가들에서는 뭐 예수님 십자가만 이리 들고 다녀도 경찰들이 막 제지를 하더만, 노방전도 못하고, 교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말하면은 벌금 물고 감옥 가고, 이런 게을로 들어와가지고 그런 그들 찬성하는 교회들도 있다. 미혹의 허감이 나와서 교회 불법의 성함으로 하늘문이 닫혀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는 일도 있는데, 두 감람나무 정인된 종들이 나와서 예언할 때 무슨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아예 하늘을 닫아버린다 했잖아요. 여러분 1260일 예언할 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인도하는 교회 외에는 전부 다 하늘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불법의 성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거치는 것도 딱한 일인데, 아예 하나님께서 입맞은 종들이 인도하는 교회 외에는 전부 다 하늘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시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도 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없으면 얼마나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참 와서 예배 드려도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소성받고 위로받고 한 주간 쭉 직장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기도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푸른 초장 시냇가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심령이 소성함을 받고, 그래가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제단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이러한 교회가 될 때 오죽하겠느냐.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감람나무 종. 등대는 뭐라고 했어요? 정금 등대는 교회. 그 다음에 감람나무 종은 이제 사명자. 감람나무 종들을 통해서 교회 불을 밝히는 역사.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여기 보니까는요,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 그래, 등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고, 그 감람나무에서 금관을 통해서 등대에 금기름을 흘려내려서 등불을 밝히는 이런 구조.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는 정금등대와 같다. 그 정금등대가 마태복음 25장 등이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등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예언의 말씀이다. 등은 예언의 말씀이다. 등만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그 기름을 가득히 채우고 또 그릇에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늦게 와도 불을 꺼지지 않을 정도로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라고요? 감람등류.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순결한 기름. 그 감람 기름을 가지고 두 가지 만들잖아요. 등류와 관유. 관유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세울 때 쭉 붓는 순결한 감람 기름에다가 향유를 섞어가지고 관유를 만들어요. 등유는 순결한 감람유를 가지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심호하는 제사장이 등불을 감금한다. 그게 성경 말씀인데, 여기 감람나무 두 가지에서 금관을 통해서 쫙 기름이 흘러내려서 등불을 밝히는 역사다.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편 52편 8절에서 나는 하나님이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감람나무 역사는 왕권의 역사다. 다윗 왕권의 역사이다. 6절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할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4절로 5절에서 서갈의 선지자가 또 물었어요. 자꾸 우리는 모르는 걸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 그러면 그때 당시 응답이 오면 좋고, 응답이 안 오면 또 기다리고 그래야 돼요.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도 자기 실력, 자기 지식으로서 성경을 함부로 말해버리면 안 되죠.
스가랴는 또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정금등대 좌우에 두 감남는 이게 뭡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 6절에서 뭐라고 대답이 왔습니까? 이것은 말이야,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신으로 되는 거야. 그래 이게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와 종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으로 된다니까는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 지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역사를 통해서 참 우리가 그런 역사가 오기 전까지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바로 깨우쳐 주시는 만큼 바로 전해야 돼요. 바로 전할 수 있는 종.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의 그릇의 분량에 따라서 여기까지 저기까지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알려주시는 만큼만 말하고, 알려주지 아니하면 침묵하고 기다리고, 신앙의 양심적인 그러한 성도의 삶, 정금등대와 감람나무의 역사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신의 역사죠. 성신의 역사. 그런데 여기 이 정금등대와 감람나무 역사는 초림을 증거하는 교회입니까?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입니까? 재림을 증거하는, 구약시대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을 건축할 때 된 역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도 기독교에서 초림을 증거하는 교회,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 초림을 증거하는 교회는 2000년 동안 쭉 내려왔죠. 그런데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는 이제 막 시작이에요.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2500년 전에 벌써 다 보여주셨잖아요. 기독교 종말에 재림을 영접하는 순금등대 교회는, 감람나무 종들의 역사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될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순금등대, 감람나무 종의 역사, 감사합니까? 참, 제가 이 하나님의 쌈빠른 지혜를 받아가지고, 진짜 그 깊고 깊은 오묘한 정금등대와 감람나무에 대해서 막 확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능력 있게, 건세 있게, 권능으로 흑암 물리치고 생수 같은 말씀이 쫙 심령에 새겨지도록 그런 종이 되기가 소원인데 아직 그렇지 못해서 참 애가 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종이 중요해요. 뭐니 해도 하나님이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누구에게 편지했습니까? 7 교회마다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종을 세우고 허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전쟁하러 나갔잖아요. 전쟁하러. 아합 왕은 변장하고 나가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나가고, 왕복 입은 그 왕이 북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꽉 쏠려고 딱 겨누니까 깨 소리 질러버리니까, 희한하게도 저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그 쏘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설을 거두게 했어요. 그런데 하설을 쏘았는데 찾아가서 아합 왕에게 딱 꽂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왕을 세우고 폐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교회에서 종을 세우고 폐하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2번이나 자기 손으로 아니고 자기 신하들이 왕이여
말씀만 하죠. 내가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다음 칼에 딱 끝장을 내겠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이 병으로 치시든지 전쟁에서 죽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신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유다의 왕,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사울 왕은 세 아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같은 한 시간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죽으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있다가 하나님 나 이스라엘로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 헤브론으로 갔을 때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또 좀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아들을 또 쳐버리고 사울의 아들을 또 쳐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다윗 왕국의 시조가 되죠. 예. 그래서 정말 나의 신으로 힘으로 너로 되지 아니하고 다윗 왕이 기다리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날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은혜,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함부로 말해버리고 함부로 막 쳐버리고 함부로 막 그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다음 7절에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머릿돌을 내어놓는다. 우리 머릿돌과 버림돌 예수님이죠. 유대인들의 건축자들이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메시아 왕국 건설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 아무 쓸데없다고 휙 던져버려요. 버림돌. 그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방인 된 우리들이 그 버림돌을 받아가지고 2000년 동안 아멘 할렐루야. 그 유대 민족 종교에서 이제 그걸 하나님 섭리 속에서 민족 종교에서 그 다음에 무슨 종교로 발전해야 됩니까? 세계적인 종교, 우리 기독교 종교 발전, 개인 종교, 그 다음에 민족 종교, 개인 종교 족장시대, 민족 종교, 그 다음에 세계적인 종교,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계 통일, 왕국 건설, 예. 이렇게 종교 발전. 그래 지금은 이제는 세계적인 기독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으므로 재림하셔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해야 할 시기가 왔다. 그러므로 버림돌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방인들이 그걸 주워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 버림돌 되시는 예수님 영혼구원의 역사도 얼마나 감사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 순교의 피를 흘렸잖아요. 재림, 죽지 않고 살아서 재림을 영접하는 성도의 복, 죽어서 예수님 영접하는 복보다도 안 죽고 살아서 재림 영접하는 종의 복이 더 귀하잖아요. 여러분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해서 예수님 만날랍니까? 지금 이 말씀 우리가 받은 거는 안 죽고 예수님 영접해서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이 소망 확실합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멘 할렐루야라니까는요. 감사라니까는요. 그래서 버림돌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 그걸 이방인들이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은총이 거기에 있을지어다.
머릿돌은 이제 두 번째 성전 건축할 때, 스룹바벨 성전 건축할 때 머릿돌. 에스라 3장이죠. 노인들은 통곡하고 젊은이들은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확실한 입맞은 종이 나와서 딱 복음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때는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열방과 열족이 쫙 이사야 60장까지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는 그때까지 남은 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기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그래서 반드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은 성경의 산에 대해서 세력의 산, 성전산, 또 교권의 산, 또 뭐 실질적인 율법이 임하고 예수님이 그 시내산 시온산에 가서 시고한 그런 산, 실질적인 산, 여러 가지 산이 있어요. 여기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한 것은 세력의 산. 이 스룹바벨 앞에서 앞으로 저 북방 짐승 정권의 세력의 산, 또 이 아름다운 소식의 예언의 말씀을 대적하는 교권의 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참된 사명자, 감람나무 종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깨끗이 팽지가 되는 역사. 이 스룹바벨이라는 본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스룹바벨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거기 에스라 6장에 보면은요, 에스라 6장 12절에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만약에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반대하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허는 자가 나온다 하면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권리 행사.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라 3장에서부터 건축을 하다가 4장에서 중단되고 5장에서 다시 시작했는데 또 참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6장에서 다리오 왕이 객동을 받아가지고 강서편 왕실의 세금 중에서 전부 다 시공하고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요청하는 모든 것들은 영락없이 제공을 해줘라, 공급해줘라. 그런 명령을 내리면서 누구든지 스룹바벨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반대하는 자는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목을 메어 달고 그 집은 거름터가 되게 하고, 열방이나 백성이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변개하거나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느님께서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가지고 단번에 4년 정도 만에 중단되었던 그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무너졌던 성전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은 그 성전이 쫙 세워지는 역사, 스룹바벨의 역사. 할렐루야. 앞으로 1260일 예언할 때 모든 누구든지 대적하면은 소멸해버리고 착착 정리하면서 북진해 나가서 북진 멸공통일, 저 북방 러시아, 중동, 북한 딱 가서 지하교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감람나무 종, 또 순금등대 교회, 이러한 교회를 일으키고 이러한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단, 보잘것없지만은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지만은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역사가 있다, 남아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